해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종교적 지도자들인 헤롯 땅, 해봅시다. 헤롯 땅,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싸웠지만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에는 자신들에게 향했는데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튼 이들은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질문들을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주신 대답에 놀라며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일 후에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대답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대답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네. God is the answ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 믿습니까? 네.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여기 보니까 헤롯 땅이 던진 질문, 사두개인이 던진 질문,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인 율법사가 던진 질문, 세 가지 질문.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누가 또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땅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 헤롯 땅이라면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빌라도죠. 빌라도와 또 분방하러 세운 바는 헤롯이 함께 그렇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아주 간교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말 한 번만 잘못하면 매장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헤롯 대원을 앞세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모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로마를 위해 부역하는 자라는 매국노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만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지 않더라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선동적인 발언이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에게 붙들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빌미로 로마 정부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그렇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듯 사악한 의도로 질문하는 저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해봅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예수님이 뭐 공명정대하시고 대단한 분인 것처럼 칭찬하는 것 하더니 뱀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의 모습을 감추고, 그렇죠? 외식한다는 것이 가면을 쓴다는 건데, 마치 모르는 것을 질문하듯이 주님 앞에 질문을 던졌지만 이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가끔 저희 블로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것 질문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엔 논쟁을 붙여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뱀 같아. 바리새인 같아. 꼭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답을 달아주죠? 그럼 또다시 질문해요.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매스커라이드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난 당신 생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또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튼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보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으로 바쳤으니까.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그림, 그렇죠? 세금으로 바치는 돈에 있는 형상, 그림, 그렇죠? 그림과 글이 네 것이냐? 왜냐하면 데나리온에 그 당시에 쓰이던 한 데나리온에 보면은 앞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C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로마의 글이 있어요. 원 데나리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뜻밖의 대답에 기이 여기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바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저들이 의도했던 대답이 아닌 뜻밖의 대답을 주시니까 참 신기하다. 기이 여기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말씀은 우리가 우선 성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가이사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해봅시다. 세상의 권력. 그렇죠? 가이사에게 해야 될 도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세상 권세자에게도 하나님께도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이사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서 그 책임도 또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도 우리가 성실히 또 국방의 의무 얼마나 군정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고 교육의 의무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한다.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의무들을 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은 또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반대로 가이사에게 바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표적인 권세가 바로 국가와 교회입니다. 이 둘은 서로 독립돼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국가는 가이사로 상징되는 세속의 권세를 대표하고 교회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권세를 대표합니다. 세속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권세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며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둘 다 건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도 쓸데없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세속의 권세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다른 편에 복속되어 부역하거나 혹은 서로 야합하는 경우가 생겨나곤 하는데, 이로 인해서 국가와 교회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간혹 하나의 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이사의 권세를 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만족해야지.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왜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어? 왜 쓸데없이 기독 자유당? 네? 이상한 목사가 거기 뭐 홍보위원장으로 있던데. 전모 목사라고. 빤뭐 얘기했다. 쓸데없는 짓거리, 쓸데없는 짓거리. 그럼 차라리 목사 그만두고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왜 목사들이 그런데 좀 기웃거려요? 세상의 권세.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뭐 만족을 못하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가이사의 권세를 탐내지 맙시다. 목사들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이 그냥 조창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권력자들이 불면 권력이 그렇게 약한지 몰라.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것도 문제고 권력에 부역하는 것도 문제예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또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이사에게 바쳐서 스스로 권력의 부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쪼르르 달려가고 피켓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정치할 때마다 그냥 뭐 소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줄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권세를 위임받은 이 교회가, 또 기독교 단체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아가페 죽으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사모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문사모나 홍사모가 돼도 안 돼. 근데 비판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권력자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 궁궐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 광야에 있어야, 좀 떨어져 있어야 저 사람들이 잘못할 때 비판하는 말을 하지.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비판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세상 권력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역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탐내도 안 되고,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 권력에 부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권력 앞에 부역합니까? 내가 보기엔 박근혜보다 내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문재인보다 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내 직분이 더 귀한데. 자존심이 있죠. 네? 왜 권력이 아부하고 부역합니까?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 세례요한이 얼마나 멋있어. 목 잘려 죽었지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단처럼 개국공신이에요. 나단은. 그런데도 다윗에게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지. 그 밑에 가지고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 무슨 창피요. 박근혜 딸랑딸랑 하고 있으니 창피하지 않아요? 속된 편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응? 아가페 죽이신 쪽팔리지 않습니까? 응? 창피해 죽겠어. 저. 뭐하는 짓들이에요? 선지자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교회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에게 던진 질문인데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예, 사두개인이라고는 영어로 세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아주 복잡하긴 한데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하고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두 아들에게 이 제사장의 권세가 넘어갔는데 이 두 아들의 후손 가운데 두 파가 있어요. 아들. 하나가 사독계열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계열. 근데 엘리 제사장의 계열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제사장의 계보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때부터 사독계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선지서랑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인정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유대의 최고 의견기구인 정치기구입니다. 의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한 정치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세니 하나님의 나라니 부활이니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왜? 이 땅이 천국 같은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뭐 모세오경만 인정한 뭐 그것도 있지만 세속의 권세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좋은 거예요. 여튼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라 내세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내세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둘이 쌈박질을 한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관한 문제로.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원수들이 이번에는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여튼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할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할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했는지 봅시다. 24절부터 시작.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젖을 부리지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수령대가 있는데 만일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율법 중에 네 아내가 누구인가? 예. 예. 억지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 모세의 법에 의하면 그렇죠? 형수가 죽었을 경우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후사를 이어가게끔 규정한 게 있습니다. 이건 사회 보장을 위한 거예요.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형수를 위한 것이고 또 형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모세가 허용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7제까지 있었는데 7제 모두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부활의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억지 질문입니다. 이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거 봐라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7 형제하고 결혼한 여자인데 부활의 때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을 책망하셔요.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로 오해하였도다. 예, 여기서 얌전하게 표현했지만 이 무식한 것들하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오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도 없기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책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할렐루야. 예,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십시오. 결혼할 사람들은. 성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천년왕국 때 우리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남녀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할렐루야. 예,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주님의 부활을 의논하시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예, 부활에 대한 근거를 이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주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선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근거로 그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이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호 세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이게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부활의 근거로, 영생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성령 충만해야 이걸 이해합니다. 아무리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봐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인용합니다. 왜? 저들이 그것만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시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부활은 신비에 속합니다. 해봅시다. 부활은 신비다. 부활은 신비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안다 해도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부활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사두개인들과 같이 온통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과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산자들만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사두개인처럼 죽은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이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그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선생님도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여기 세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급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학 박사들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해봅시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과연 율법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2장에는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은 율법사가 선생님이 올소이다 무릎을 탁 쳤어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러 왔는데 그 대답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래도 그렇죠. 니고데모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예수님의 대답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요약하면 요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그리고 더 요약하면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또 이걸 좀 확대하면 두 가지를 10가지로 확대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박근혜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예요. 박사모 우상 숭배 집단들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섬깁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몇 월 며칠 전쟁 난다 했다. 목을 내놔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돌 맞아 죽어요. 하나님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예언 안 합니다. 예측만 하지. 내 생각엔 그렇다.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면 내 목을 걸어야 돼요. 겁없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 아닌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율법 전체가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토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재판에 가가지고 거짓 증거해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든지 돈이든지.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율법 박사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면,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41절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요?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라하시나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 예,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 율법사, 이게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적인 교훈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고, 그렇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 첫 번째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구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구약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속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대속의 비밀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성막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 성전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구약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속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메시아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리고 올 때,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모두 갖고 왔다고요? 성막의 모형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으라겠는데, 이 성막이 뭡니까? 바로 대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 제단으로. 성막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막은 예수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성막과 대속의 사역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 이 기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율법 학사라 할지라도 이 대속의 사역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건 반쪽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해봅시다. 반쪽 지식이다. 반쪽 지식이다. 성경의 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반쪽 지식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년 더 가는데 저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찌른바 그를 바라보면 애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직은 눈이 가려져 있어. 반쪽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바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들이 과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초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렇죠?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시편의 말씀을 지을 때 이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그쵸?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무식함을 드러낸 거예요. 율법 학사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주라 칭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셔요.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죠? 육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다윗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먼저 존재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성육신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핍박하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46절인데 한번 봅시다. 46절 시작. 한마디로 의인을 따라간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저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결국 잘못된 의도로 던진 질문이죠. God is the answer. 하나님께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 대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여기에 다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영적인,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 대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하여튼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주께서 주시는 대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요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쉽고 싶긴 한데 예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넘어서면 그게 끝이 다른 이단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구구파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심의해. 마음에 안 드니까 팔아먹잖아. 가론유다처럼.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땅에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저 나라를 좀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안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그릇된 일을 할 때 성경 말씀에서 배치된 일을 할 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지나치게 세상 권세에 또 세상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기독교 우파가 되지 마십시오.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돼. 주기신학 앞에처럼. 이미 폐기 처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성욱이는 아마 다음 달쯤에 검찰에 불려갈 거예요. 그 밑에는 박성업하고 대기조차도 불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좀 쳐낼 사람들은 쳐내야 돼.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세력들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 믿고 마태복음 7장 봐. 모른다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백투 예루살렘도 하고 뭐도 하고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말씀 안에서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잖아. 차라리 놀고 먹다가 그냥 그 말 들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왜? 말씀대로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하고 하나 치우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아요. 예전에 저도 뭐 신학대학 갈 때 그때 이상원 학장님이랑 학장님이 그 얘기를 해. 그때 김대중, 김영삼 삼김치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할 텐데 응? 교회 안에서도 누구 김대중 편을 들어라 뭐 김영삼 편을 들어라 시끌시끌할 텐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대중을 믿냐 김영삼을 믿냐 김종필을 믿냐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사는다. 있다가 사라지는 권세,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지도자들 믿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도 돼. 그러나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들어가서